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은혜를 쓰다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빅내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름이 정해지면 그것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고유한 그 성질과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사과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또 어떤 모양이 떠오르십니까? 멍멍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죠? 또 말보기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아이를 향한 소망이나 혹은 그 태어나는 순간의 어떤 특징이 담겨 있죠. 말보기, 종말이, 삼녀 이런 이름내는 태어난 아이의 순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여자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 자자를 많이 쓰기도 했죠. 비록 딸이지만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옛 우리나라 왕들은 자기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생명을 다하고 나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따라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이라는 그 이름은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뜻이고,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의자왕은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후대의 일제의 만행으로 안 좋은 평가가 더 씌워지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인간이 평가하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히 작은 일부분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들을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에 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소개해 주신 아주 독특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어리석고 미약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석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독특한 히브리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향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나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주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첫 번째 번역은 상황을 고려한 해석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번역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는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집트의 힘 아래에 살면서 자연스레 그들이 섬기던 신의 영향도 받으면서 살았고요. 어쩌면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여러 다양한 신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창조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각인시키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좀 독특해요. 제가 1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 내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종살이를 하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세 사람의 시대는 달랐죠. 겨우 부족 수준의 작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을 처음 주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잊고 살아왔던 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떠올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약속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지만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고 나면 다시 생각난다고 해도 그냥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마치 공수표 날리듯 쏟아내는 어떤 달콤함이 아니라 꼭 지켜내시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모세를 통해 소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며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으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내가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나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참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은혜를 잊고 살아갔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하루 동안 또 소망을 품고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